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혈의 공로로 2000년 전 주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하여 한글 김진성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진리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3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날 가정에서 또 어떤 구성원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갖 악법과 쓰레기로 가득 찬 대한민국 입법과 행정, 사법 모든 부분을 이미 너무나 대한민국이 망쳐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쓰러지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세운 이 나라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수많은 기도의 선각자들이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단 한순간이라도, 단 1년만이라도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자유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오늘은 3월의 셋째 주입니다. 3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하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래야 그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모든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건 여러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 잠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그 크신 보혈의 그 큰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마귀의 그 위험한 술수와 계략을 우리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 나라와 국가의 자유가 있어야 우리가 이 종교의 이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성도들에게 귀한 울림이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이란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피치 못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거짓말을 접합니다. 또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피하려고 또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짓을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질문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근원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언제나 사람을 속이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의 얼굴로 들어오지 않고 언제나 그럴듯하게 진실인 척, 정의인 척 하고 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사람을 위하는 척, 억울한 사람에 있는 편인 척 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연출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공산주의자들, 카톨릭주의자들.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고 자기 욕망과 탐욕과 영광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본문의 압살롬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언 속에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바로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다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압살롬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거짓으로 세워진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구약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우리는 잠시 압살롬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가 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나라의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또 현 상황을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행할 때 처음부터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모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시작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15장 16장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힘든 장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의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살인과 살인 교사를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라는 범죄를 4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은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다윗 스스로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독하게 15장 16장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에게는 왕권도 빼앗기는 너무도 힘든 시기를 지금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역시 다윗 왕이지만 본문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의 15장은 역시 압살롬입니다. 다윗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서 너무도 잘 알지만 압살롬에 대한 설교는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설교 제목과 같이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의 사무엘하 15장에서는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왕권까지 가로채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차차 세력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일단은 그를 따르는 소수 정예의 부대를 준비하고 있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서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청하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자신이 왕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이것이 바로 찬탈자, 반역자, 바로 내란 선동자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겐 정의를 베푼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동해서 그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엄연한 반란입니다. 반란의 시작입니다. 나라가 일대 혼란에 빠지며 다윗 일가의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이 단초가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여정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었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죄가 들어왔고 압살롬의 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5장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6절은 앞으로 일어날 현재의 모든 세상, 마귀가 세상을 점유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권력을 가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로 선거 투표입니다. 선거 투표를 조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죠. 통을 바꿔치기 하고 신권 달바 같은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불황당 악당들, 마귀 자식들을 권력에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팩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 첫 번째는 압살롬, 앞으로 또 2번째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신해서 세상에서 통치하러 나설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그는 사무엘 11장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다윗은 회개했지만 그의 죄는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죄의 그림자가 가정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암논이 타마를 녹보했고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억울함을 품기 위해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다윗에게 돌아와서 화해한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원망과 야망과 증오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자였지만 사람들에게는 반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장차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압 왕을 통해서 물론 나무에 매달려 죽긴 했지만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긴 했지만 그는 이 나라의 한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말들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그는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호위병을 준비하고 왕이 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백성들이 송사하고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리려고 한다면 당시에는 직접 백성이 왕에게 했지만 그래서 마치 호위병을 해서 자기가 왕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게 해서 마음을 훔치기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 선자는 참 선처럼 말합니다. 거짓 교사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거짓 지도자는 국민을 위하는 척합니다. 거짓 신앙이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거 무엇입니까? 권력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조금 더 왜곡해서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해도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국민을 위하는 척, 정의를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온갖 모든 비리와 돈들을 챙기고 그 권력의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칼을 지금 휘두르지 않았어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억울함을 건드렸습니다. 기존 체제의 실망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만져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척하면서 충성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백성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이 권력의 도구로 시작으로 여기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정탐군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치리한다. 헤브론 감히 왕이 거기 있는데 지금 압살롬 헤브론을 치리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순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더라. 성경은 무지하고 분별이 없는 이들을 순진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무작정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소문과 거짓 선동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동과 백성을 위하는 척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정말로 1,500, 2,000만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마귀는 압살롬을 이용했고 압살롬은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이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왕궁의 왕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왕궁에서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둑질해서 그 선동이 넘어가는 자들은 순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한 사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라요.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중국을 따라가고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민주당 반역자 그 마귀 자식들을 사람들이 온갖 폐악 악법들을 남발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 민주당 세력들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나라의 보수 정당은 현재 없어요. 국힘은 가짜 보수입니다. 가짜 정의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당은 더 아니고요. 저는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의 진영 논리를 따라서 어디를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으로 뭉쳐진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일단 허락은 했습니다. 백성이 선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모든 행동을 요약하면은 모두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모았고 자기를 위하여 이미지 메이킹을 했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백성, 정의, 사랑, 공동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잡아서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21세기의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서 권력을 찬탈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이 1조 1항이라고 나오지만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어떻게 해서? 투표, 선거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왕정 체제가 아니라 왕이 세습되는 체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 어떤 다수의 국민이 그를 지도자로 권력자로 세우느냐, 그 바로 선거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모여진 그들의 표가 결국 권력을 만드는 것인데 결국 공산주의자들, 사탄주의자들은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표를 바꿔치기 하고 표를 조작하는 것이죠.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3일 동안 방치해뒀다가 방치가 아니라 숨겨두었다가 그 안에서 표를 바꿔치기 하고 스마트 매트기라는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써서 악한 자가 마귀 자식이 통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선거는 의회의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신정 통치를 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형태인데 백성들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직접 투표를 치르는 선거를 통해서 통치를 결정하는 이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다시 한번 재개표를 하자 또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판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판사가 이거를 다 기각해버리고 이걸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판사들도 이미 공산주의자라 다 매수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짓 시스템이 바로 중국에서 북한의 해킹에서 그리고 또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와서 이 나라에 도입되어서 2020년도부터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들이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4.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간신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리고 작년에 6.3 대선 그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했던 자들이 바로 거짓 개판사들입니다. 이건 판사가 아니에요. 거짓 증언을 더 부추겨서 윤석열 대통령을 8대0으로 탄핵시키고 그리고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에서 또 극심한 부정선거 투표를 바꿔치기 함으로써 가장 최악의 단군 이래의 정말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시대 이후에 최악의 빌런 바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것입니다. 판사도 행정부도 모든 것이 지금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요.
2020년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바이든이 당선되었고, 절치부심하고 2024년도에 여러분 다시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 온갖 워싱턴의 더러운 늪을 대청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FBI 통해서, 미국의 정보부를 통해서 그때 일어났던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이란과 한국과 중국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이제 온 천하에 폭로할 것입니다. 지금은 권력을 어떤 형태로 갖냐면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판사들이 모든 것 모의 조작해서 투표를 바꿔치기든지 아니면 개표를 조작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무조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청와대로 옮겼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대통령 행세를 해보고 싶은 것이죠. 부패로 물듣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 중에 인간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진짜 숨만 쉬는 것 빼고 다 거짓이었고요. 정은경과 함께 이 나라 국민들의 1,500만 명에게 바로 곰팡이, 머리카락 들어있는 쓰레기 백신을 백성들에게 주입했던 것입니다. 살인자, 독재자, 살육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이 정직함이여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나이다.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의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반드시 역사는 심판할 것이고 역사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어제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진실, 전한결 뉴스라든지 어제 두 군데서 여러분 전 국민에게 유튜브 공개를 했죠. 2시간 20분간의 영상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기록한 정말 아주 드문 영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극장에 개봉을 했는데 이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전한길 대표는 12.3 그날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했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민주당 이 개같은 국회의원들이 악법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수많은 악법들을 남발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모두 다 거짓으로 국회의원 됐고 거짓으로 대통령 됐고 이 나라의 정권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마귀와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거짓 겸손과 거짓 사랑으로 다가와서 교만을 부추깁니다. 마귀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래야 지속적으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귀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빼앗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이 사악한 바로 이 압살롬은 거기에 사악한 아이도펠의 또 계략에 또 인해서 그는 역시 아이도펠을 영입함으로써 더 많은 바로 그 반역을 하게 되죠. 물론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잠깐 보면 사무엘하 16장 통치하는 악한 신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1절을 보시면 아이도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래야만 왕이 부친에게 미움을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모든 사람의 손에 강해지리다 하더라. 그래야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더라. 추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페류나입니다. 페류나. 그 당시 아히도펠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물었던 것 같았으니 다윗이나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펠의 모든 계략이 그러하더라. 악한 통치자는 악한 바로 신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간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더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앞으로 이 나라의 부정선거는 또다시 그들은 또 실행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제 6월달 지방선거일 때도 또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방단체장들이 또 뽑힐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시도할 것이에요. 본투표에서는 항상 보수 쪽이 이겨더라도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가져가고 조작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나라의 선거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일본처럼 자물통으로 채워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까? 최근에 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선거 투표함도 거짓으로 또 만들었죠. 더 쉽게 스티커를 떼지 않고도 투표함을 열어서 바꿀 수 있게, 표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도 정확합니다. 이 나라의 마귀들, 사탄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을 통치를 세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이죠.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재명, 문죄인, 이재명, 이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 눈으로 반드시 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처절하고 피눈물도 없는 이런 철저한 파괴만을 찾는 거짓을 세워진 이 문재인과 이재명, 이런 압살롬 같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져야 합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받겠지만 그거는 요원한 것이겠죠.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 두 번째, 잠시 이 세상을 통치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일단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13장 보시면 내가 바닷가 모래에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요 짐승이고요. 이 11절에 나오는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니 용과 같지 말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고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라고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선동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동한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용어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여러분 지금은 이제 로봇 시대이기 때문에 AI에다가 로봇에다가 AI를 탑재하면 인공지능형 로봇이 됩니다. 이미 사람같이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전투를 할 수 있는 로봇도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일, 자동차를 만드는 일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로봇으로 이제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로봇이라든지 또 군대 전투를 위한 로봇도 이미 다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술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영화 터미네이터의 시대가 곧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AI 칩을 넣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마치 걸어다니는 이게 로봇인데 로봇인 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기술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도 그 짐승의 형상에게 14절처럼 그 짐승을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이 형상은 보통 형상이 아니에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형상에게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살인 로봇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대환란 되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죽이게 할까요?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은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바로 666표죠. 그 표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대환란 때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대환란 때를 거의 다 준비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형상이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형상, AI 인공지능이 탑재한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사탄의 그 능력으로 그런 형상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은 그것은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시기가 끝날 때 다니엘의 치제주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 4장과 고린도 15장의 말씀대로 올라갑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로다. 이제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모두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대환란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 그리스도는 곧 자기 세상이 온 것을 알고 자신이 온 세상으로부터 통치받을 것입니다. 통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지금은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 빅테크 기업들, 로스차일드 유대인 자본 그룹들, 빅스테이트 정치가들, 사상가들, 모든 배후의 조종자 로마 카톨릭은 이 음료는 적그리스도 하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거짓으로 한 사람을 세워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 세상은 분별력이 없는,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온통 무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강력한 통치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4년 전에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를 가장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시뮬레이션을 이미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통제입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음식도 사고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통제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니까 먹혀드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죠. 백신 안 맞으면 먹지도 못하는 것이죠. 백신 666 표를 못 받으면 먹지도 사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수도 전기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 어떤 누구가 666 표를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간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적그리스도의 확산은 표범처럼 빠르게 확산되어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을 위해서 치밀하게 4년간 준비했습니다. 중공은 미국의 사회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3, 40년부터 준비하고 온갖 마약들을 만들었고 거짓 투표 조작기를 미국에 집어넣어서 좌파들에게 권력을 갖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7, 80년대부터 김일성이 한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판사들을 이미 매수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좌파 사상에 완전히 세뇌된 판사들이 세상에 깔리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법부가 그런 좌파 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체 사상으로 세뇌시켜서 김일성 자금을 주어서 판사를 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때 공부했던 자들이 지금 현재 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법 연구에 있는 작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우리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많지만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이제 곧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거짓으로 세워진 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현재 2026년 3월 14일, 15일 현재에도 거짓으로 세워진 이재명이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런 거짓으로 세워진 마귀 자식들, 이런 정치인 작자들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도망가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릴 때 요압의 창을 던져서 그대로 꽂혀서 생을 마감했듯이 비참하게 죽듯이 이 땅에 거짓으로 세워진 이재명, 문재인 반드시 죄의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고린도후서 사무엘하 15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혹독하게 자신의 아들로부터 왕위를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탐욕과 욕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선동하여 권좌에 올랐지만 곧 끌어내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상황이 얼마나 그렇게 똑같습니까? 투표를 조작해서 거짓으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서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 법들을, 온갖 악법들을, 추악한 법들을 버려버려서 내어놓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세력과 이재명,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끌어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도 기도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정말 이 나라에 단 한순간이라도 바로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유와 정의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고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이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 모두가 다 알길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은 사무엘하 15장의 압살롬의 죄와 그 폐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세워졌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정권을 잡았습니다. 권력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마귀의 짓을 따랐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거짓으로 세워진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투표를 조작하여 선거를 조작하여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통치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이 나라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올바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거짓으로 세워진 이재명, 그의 일당 등 민주당 폐학자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폐학자들이 반드시 끌어내려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권력이 없고 나약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고 우리에겐 바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한순간이라도 바른 정의가, 바른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